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오늘 행하시고 우리가 그걸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라이브에 아마 막 게르솜 목소리 같아. 기억하셔요? 막 게르솜? 우리 이스라엘 갈 때 가이드했던 주이시 목소리 같은데 라이브로 자이온 게이트를 통과해서 어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내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번개같이 다시 스쳐가는 생각이 마가의 다락방이 뭐 한 곳이에요? 첫째, 오순절 전에 패스오버 마지막 로드 서프 한 장 두잖아요. 그 장소에 똑같이 다시 펜티코스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장소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하나님 다시 또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Same place. 어떠한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일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는 구약에서나 이럴 때는 어떤 시즌, 절기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런 거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 지금의 삶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패스오버와 펜티코스트가 동시에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며 첫 열매가 맺히며 멀티플라이가 일어나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주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펜티코스트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리뷰하면서 더 새로운 개념, 하나님이 최근에 깨닫게 해준 그 개념까지 해서 같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를 알 수 있어서 큰 은혜예요. 또 우리 저 교회에도 우리의 로빈이 참석해줘서 너무나 큰 은혜고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유대인이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같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픽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펜티코스트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것들을 이루는 게 펜티코스트인데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게 해줘서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한 것이에요. Okay, stretch hand. We bless you, Lord. You and I is the same in Christ, in Jesus' name. 아멘. 같은 축복, 같은 능력, 같은 하나 놀라운 것이 여러분께 같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구약으로 가십시다. 출애굽기 19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 패스오버를 거쳐서 출애굽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내는 펜티코스트예요. 19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땅에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제3월 펜티코스트 맞죠? 제3월 계산하면 맞아요.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하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으니라. 자, 5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그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펜티코스트의 목적이 뭐예요? 펜티코스트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림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unreached people, 이방인들 모두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게 하는 그림이 사실은 구약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펜티코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겨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준비하라 그랬죠.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백성으로 또 듣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히 임해서 하나님 하시는 목적은 친히 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임할 것이다. 임해서 뭐예요? 구름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지진과 뇌성과 불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으로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 자기 백성들과 대화하고 싶었고, 우리들의 포지션을 깨달아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의 증인으로 사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펜티코스트가 뭐 뜻인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20장에 18절 백성이 구름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들을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흑암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관계가 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을 만져서 3,000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시내산에서 임했던 첫 번째 펜티코스트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줬던 것이에요. 룻기서를 볼 때 저는 룻기서가 이스라엘 백성이 펜티코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알지 못했어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펜티코스트 오순절이 오면 룻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하는 사이클을
그림으로 회복하고 알고 펜티코스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각과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킨스맨,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 킨스맨이 리디머라는 단어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정사와 권세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권세와 속량하는 자, 리디머로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업 무르는 자, 리디머다. 근데 그것이 룻기서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펜티코스트의 의미를 알려주는 룻기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룻기서는 배경이 사사들의 시대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1절부터 읽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르텔렘의 한 사람이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더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구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인데 흉년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의 큰 범죄예요. 한마디로 백슬라이딩 한 거예요. 이유는 흉년이죠. 이유는 환경이죠. 이유는 어려움이 왔기 때문이죠. 팬데믹이 왔다고 여러분이 백슬라이딩 합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한 것과 맞지 않는 일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왔어요. 근데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자,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니라. 이름이 참 재밌어요. 히브리 이름에는 반드시 어떤 뜻이 있는데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엘리라는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킹이라는 뜻이에요. God is my king, 그런 뜻이에요. 자, God is my king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났을까요? 나옴이라는 이름은 pleasing,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 땅으로 백슬라이딩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은 멜론인데 너무 재밌어요. 뜻이 멜론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sickness, 병든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낳았을 때 병든 자라고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름을 짓는 거와 인디안들이 이름을 짓는 게 참 재밌어요.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인디안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보여지는 거 보고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덩카, 늑대와 함께 춤을.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 선지사 역사를 보면 이사야 아들도 그렇고 많은 이름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병든 자. 첫째 아들이 병든 자. 둘째 아들 기로는 wasting, 다 써서 소모된 사람. 또 하나 뜻은 die, 죽은 자.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라고 이름 짓는 부모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의 삶이 핍박됐고 곤고하고 드라이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와서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은 것이 병든 자와 죽은 자예요. 근데 그 이름대로 결국 이들은 살다가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기억하시나요? 10year, 10.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10.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10. test, trial.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10일 기도한 거예요. 10일 기도하고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셨으니까 10일 기도하고 온 거예요. 10 days. 다니엘도 10일 동안 금식해서
야채를 먹고 채소를 먹고 테스트했잖아요. 10 days, 10일, 10년, same 10이에요. 10년 동안 거했는데 남은 게 뭐예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난 순간 남은 기록은 죽고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결과는 죽고예요.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은 건 여자 3명만 남은 것이죠. 근데 이 마침에 나오미가 들은 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기억해서 다시 가뭄이 기근이 떠나고 다시 추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전해진 것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타락해서 백슬라인에서 그냥 그대로 눌러 앉고 싶을 텐데 나오미는 달랐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말한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축복한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큰 은혜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두 며느리죠.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오르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론의 아내가 오르파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저쪽에 3장에 가보면 보아스가 리딤할 때 멜론의 아내 루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오르파란 뜻은 무슨 뜻이냐? 넥, 뒷목이란 뜻이에요. 뒷목. 뒷목에 어떤 흉이 있거나 뒷목에 어떤 사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르파. 뒷목이 있단 말은 결국은 뒤에 돌아갈 거라는 것이죠. 넥. 루스란 뜻은 compassionate friend. 아주 정열적이고 열성적인 친근함, 친구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찌됐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가면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10년 동안 쌓은 정이 있으니까 다 울며 목을 맞추며 안 가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다시 또 얘기해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자식이 없이 남편들이 다 죽으면 시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 둘에게 결혼시켜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애를 낳는다 치자. 그 애가 자라서 너희 둘에게 가려면 어느 세월이 걸리겠느냐. 차라리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로 가라. 누가 갔을 것 같아요? 이 가족을 보면 누가 돌아갔을 것 같아? 아까 이름에 써 있잖아. 이름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어찌 됐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10년 동안 알든지 모르든지 섬기고 살았어요. 그렇죠? 섬기고 살았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 불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첫 번째는 체면으로 남겠다 했고 두 번째 더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오르파는 내기니까 결국 등을 돌려서 나오미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들의 백성,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비추레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거꾸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르바처럼 등을 돌리겠어요? 아니면 룻은 하나님 시어머니를 붙잡더라. 시어머니가 아예 얘기해요. 세 번째 또 얘기해요. 네 동서도 돌아갔다. 너도 가라. 나 따라온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이때에 룻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장 16절부터 볼까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겠으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걸 가겠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따라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펜티코스트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펜티코스트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패스오버는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패스오버를 통해서 목적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펜티코스트에 대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에게 동시에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날짜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룻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가서 어느 때까지요? 룻이 결심했어요. 뭐라고? 죽을 때까지. 동의하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죽을 때까지 당신의 하나님을 쫓겠나이다. 죽을 때까지 당신의 집이 내 집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땅이 내 땅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는 걸 다 내가 듣고 하겠나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요?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은 법을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어떤 고통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여러분은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드시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 요에서를 거쳐가겠습니다. 요에서는 부흥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요에서 1장에는 여러분이 궁핍한 것과 다 망하게 된 거, 없어진 걸 얘기하고 있고, 요에서 2장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처음 때처럼 내가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펜티코스트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주블리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다. 질병, 관계, 잃어버린 것, 포지션, 권세, 능력, 권위, 기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은 패스오버,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에서 2장 뭐라고 그래요?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인 원더 미러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맛볼 것이며 기사와 표적을 맛볼 것이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2장이에요. 근데 3장이 시작되면 재미난 말이 시작돼요.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할 거다. 와우.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체크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서 뭔가 레벨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체크업하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벨리 오브 제호사밧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벨리 오브 제호사밧을 뒤에 가보면 3장 14절부터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가까움이로다. 여호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가는 내 산성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며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과하지 않으리로다. 와우. 판결 골짜기, 밸리 오브 디시전.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value of decision.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라인 오브 주다 롤링이 시작되는 것이죠. 펜티코스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라인 오브 주다가 롤링할 때 세상은 두려워 떨고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내가 그들의 보초가 되고 그들의 산성이 되고 그들의 요새가 되고 그들의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Valley of Decision. 선택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레벨업 시키고 할 때, 트랜지션 시즌이 오고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낼 것이고 드러낼 때 여러분이 반응을 잘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함 여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준 거와 똑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든 아니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또 밸류 오브 디시전을 통과할 때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밸류 오브 디시전을 통과했다고 여러분이 쉽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통과할 과정들이 많아요. 다시 룻기스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려 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요.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가요. 세상은 점점 두려움으로 가고 세상은 점점 속이고 속고 이리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 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이 교회로 살아남기를 원해. 에클레시아. 내가 나타나는 곳, 내 능력이 함께 있는 곳, 내 영광이 나타나는 곳, 만민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이 펜티코스,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붓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게 하고 막혔던 모든 걸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룻기 1장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와우. 굳게 결심함을 보고 밸류 디시전을 통과한 걸 보고 같이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에 나오미는 맛본 사람이죠. 물론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으러 회복하러 사이클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며느리 룻에 대해서 같이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펜티코스트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오도록 결정하게 만들고 그들이 결정을 통과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베들레헴에 오니까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고 기뻐하고 즐거웠다 했어요. 익사이팅 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오미의 마음은 슬퍼요. 왜요?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원래 기쁨이란 뜻인데 프리징이란 뜻인데 나오미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나는 비더니스다, 슬픔이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의 마음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마음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이제 며느리까지 데려왔는데 며느리의 앞날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2절 와볼까요?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와우. 원래 펜티코스트는 언제예요? 미리 추수될 때, 보리가 추수될 때, 이게 펜티코스트예요. 그럼 이들이 돌아온 것도 언제쯤이에요? 펜티코스트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회복하는 타이밍에 상징적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래요. 자, 와서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미션. 자기 시부모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들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여러분이 어떤 마인셋을 새로운 마인셋으로 바꿔야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배가가 되는데, 그러기까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첫 번째 이방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것도 남의 밭에 와서 여자로서 추수하려고 남의 떨어져 놓은 걸 골라서 집어야 되는 것이 이 여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인데, 나오미가 나가서 추수할 그 이삭을 집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룻이 먼저 자기가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임해서 배가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작은 것, 이삭 줍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나오미가 가르쳐줘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고 네 친족이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보아스도 이 여인을 보고 네가 네 시부모에게 행한 것을 다 들었다 라고 말하며 자기에게 와서 이삭 줍기를 하게 하고 자기 사환들에게 시켜서 더 많이 떨어뜨리고 하라. 서로 은혜를 입게 한 것이죠. 자, 이 일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근데 룻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어머니를 공양하고 어머니의 나라의 풍속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이 길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르밧을 그리워하거나 자기 친정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포워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름받아서 살려고 할 때 포워드 그러면 이것은 어렵도다. 누가 믿겠느냐? 근데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이것은 어렵도다. 누가 믿겠냐고 다 떠나간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몇 장 몇 절에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몇 장 몇 절에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의 짐승표가 뭐예요? 숫자가 666. 그럼 몇 장 몇 절에 나올 것 같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떡을 먹어야 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내 살과 내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렵도다. 누가 믿겠느냐? 그게 언제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이해하시겠어요?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친족이면 불러서 웰컴을 하고 같이 살게 하고 같이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이방인 때, 육으로 살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분을 다뤄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룻기는 3장까지밖에 없는데 3장 1절에 와보세요. 계속해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했어요.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드디어 나오미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족이 이 기업 물을 것을 맡아 사람들이 생겨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이 나오면 자기 기업이 아니라 룻의 남편 멜론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했죠. 자기 재산 탕진내는 거니까. 이 사람과 살면 살수록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과정을 겪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장마당에 갈 건데 보아스란 사람에 갔을 때 네가 오늘을 깨끗하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정결하게 하고 다장마당에 그가 누울 때, 그가 잠자려고 누울 때 그 남자 발 밑에 가서 네가 누워 있어라. 너를 알리지 말고 누워 있어라. 이거 할 일이에요. 자 보세요. 과부된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모르는 남자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오늘 나오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란 사람 발 밑에 가서 드러누워 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는 사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의 앞날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룻은 정확히 개념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너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들어서 너의 남편이 되게 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너의 공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낳는 모든 것이 이제는 네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뉴 시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영광과 능력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별 희한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술 취했다고 그랬죠. 미쳤다고 그랬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하시겠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래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문이 전통 있는 가문인데 내가 이걸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떠세요? 아까 리바이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밸리 오브 디시전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여러분의 체면과 여러분의 어떤 프라이드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눕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뭐 하라고 하면 목사님 생각이 그런 거지. 나는 달라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성경과 부합함으로 나도 그대로 다 따라 하겠나이다 할 거예요. What do you want?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님, 주님이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그걸 믿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미래의 발 밑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룻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보아스가 와서 놀랐을 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Cover with us.
자, cover with us란 말은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이 이제 나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더 재밌는 건 보아스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란 말은 in him이란 뜻이에요. 그 안에 있다는 이고, 아스란 말은 strength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the strength is within him.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룻은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가 이미 결혼도 했고 과부가 됐고 이방 여자고 어떤 가치도 없고 잘 모르고 그렇다 해도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영광을 내가 동의하고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나이다. 이게 판결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에요. 보아스가 이 사실을 알고 오케이, 내가 이 기업을 무르겠다. 내가 네 리디머가 되겠다. 그 다음 날 성문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킨스맨 리디머, 그 사람이 노땡큐를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거부하면 침을 뱉게 돼 있어요. 수치를 당하도록. 왜? 하나님이 기업을 이으라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노땡큐 했기 때문에.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의 자리와 기업의 자리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let it go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날 보아스가 룻을 내 기업 물을 자로, 내가 이 사람의 기업 물을 자로 이 사람의 아내 남편이 되고 모든 걸 하겠다고 선언하는 날이 온 것이죠. 볼까요? 뭐라고 됐나?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와 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쭉 내려와서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래서 그가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었단 말은 자기 권리를 다 넘겼다 소리예요. 보아스가 그 권리를 산 것이죠.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 나와 엘리멜렉과 길룡과 멜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라. 멜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모든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고 그를 이루어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일을 감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디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펜티코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며 능력으로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언어를 바꾸시고 영광과 불과 모든 것으로 새롭게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전 세계 열방에게 기업을 이을 자로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더 재밌는 것은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Yes. 마태복음 1장 5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택했을까? 마태복음 1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Say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모든 수치가 드러났죠. 자기가 기생인 것을 붉은 천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삶의 지난 사람을 줘서 보아스를 낳게 한 것이죠. 근데 보아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도 마음이 넓어졌고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업 부르는 자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방인이 믿는 자와 함께 같은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이 펜티코스트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사람을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펜티코스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며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어요. 우리 언어를 바꿨어요. 방언을 줬어요. 방언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신약에서 다시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서 담대하고 강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 말을 믿고 선택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제 내가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내 이름이 바뀌었다. 내 이름이 기업물을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 자로 바뀌었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어라.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위치가 바뀐 걸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영광이 직접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직접 임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바꾸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제 비디오 보셨죠? 주이시, 트래디셔널 주이시가 이 사람이 말하는 주이시 부디스트, 뉴에이지에 빠져서 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해서 이리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사람을 바꿔서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조나단 칸한테 받아서 읽게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병원에 갔는데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사도행전이 생각이 나서 2구절 가서 병든 자에게 얘기했더니 병자가 나았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가서 한 거예요. 왜요? 이제는 펜티코스트로 능력을 받은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고 사환과 증인이 됐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로 이방인을 주 앞에 데려오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했더니 홈레스 다리 잘린 사람이 다리가 나았다고 했잖아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리가 나았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라야 되는 사람을 다리가 나았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고 남죠.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임할 것입니다. 판결 골짜기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부어줄 놀라운 영광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서 손대지 않아도 힐링, 딜리버런스를 하고 heal the sickness, raise up the dead, cleanse the leprosy, cast out devil. 여러분이 움직일 때 온 천하의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글로리 캐리어로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자기들의 어떤 괴계와 권모들이 다 드러나고
그들은 수치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 일어나세요. 에베트로스 사운드.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뭘 택하겠느냐? 선택하겠느냐? 오르바처럼 뒤로 돌아갈 것이냐? 룻처럼 나를 믿고 포워드 할 것이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포워드 하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예배 음악 틀어봐. 사운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해. All I need 해. 오. 오케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22일간 연속해서 42일 동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대로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약속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슈칼라바 Com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오. Release, Lord. Release your presence and glory. Whoa. Shuke, shuka, sheke, shuka. 여러분 마음을 토해보세요. 하나님께. shuke, leke. 따라서 부르시고 토하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I need, yes, Lord. Shukelebe kaka, shukelekeleka, shu.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이 드라이한 거 인정합니다. 공고한 거 인정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못한 거 다 인정합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패션과 그 마음의 열정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부르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보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나타남 그분의 능력이 이곳에 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슈켈레벨레카 방어이 된 사람 방어를 기도하세요. 쉐레베카라바카레케 샨다라발란데 쉐켈레벨리카라발란데 슈레베카칼레카라바케 슈레베레벤데레카라반데 Thank you Jesus 쉐레베케레베레카라바카라바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 다 주 앞에 토하세요. 우리 마음에 쉐켈레베레베 가림막이 있는 거 다 인정하시고 주 앞에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Help by your blood shed, blood sprinkle our mindset, our mistake, wrong choice. We confess and repent right now. Holy Spirit, lead us right choice, value of choice.
belly of decision. Shekelebeleka. Pass over, pass over by your blood, by your blood, by your blood. Sprinkle, blood shed in the name of Jesus. Sharabakelebeleka. Shukelebeleka. Thank you, Jesus, Jesus, for your name. Shekelebeleka. Shandalakaleke. Honey, come.